선민의식과 가식, 무례함을 지적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착각. 이건 나르시시즘 말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냐? 앞서 말했듯이 전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만 전했다고 착각해요.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이번에 총 3편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자꾸 전도를 하려는 걸까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논리적으로 변호해볼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입장만 얘기하면 공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최대한 전도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도를 받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는 복음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려는 본능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이건 제 안에도 있는 거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복음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 핍박이 아니라 그냥 전도하는 사람의 잘못이나 무지 때문에 당하는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걸 확실히 그리고 철저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그 자체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해볼게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상황극을 하나 해볼게요. 영희, 야 교회 같이 가자. 철수, 싫어, 귀찮아, 교회 왜 가? 영희, 몰라, 일단 그냥 가보자.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 교회 예쁜 애들도 많아. 철수, 안 갈래. 영희,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철수 속마음, 나 미친놈인가? 약간 과장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 패턴이 펼쳐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말 놀라운 건 영희는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다 실패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와 그래도 영희야 복음 전한 게 어디야 라는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용기 내서 시도한 전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슬퍼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순위나 셀의 분위기를 한번 예상해볼까요? 10중 8구는 영희를 잠깐 위로하다가 야 전도가 참 쉽지 않아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패배적인 분위기에 빠질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 영희가 복음을 전한 겁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나쁜 밭들은 안 받아들인다. 근데 그 비유의 전제가 뭐냐면 어쨌든 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희는 씨를 안 뿌렸어요. 그냥 자갈을 뿌렸어요. 그래놓고 뭐가 안 자란다고 상대방 보고 가시떨기니 길가니 들을 귀가 없느니 택함 받지 못했느니 하면서 한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일부 기독교인들은 전도할 때 너무 무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뼛속까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전도를 많이 당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도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서 제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굉장히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화하다가 그분들이 말문이 막히면 너 그러다 지옥 갈 거라는 저주부터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사후세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심한 경우엔 절이나 점집에 가서 깽판 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와 폭력을 뭐 대단한 신앙의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기독교 유튜브도 있고요. 뭐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서도 자신은 타협하지 않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요. 이쯤 되면 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직속 대리이냐? 아니 가브리엘이 실직자가 되겠어요. 무례함과 타협하지 않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신자들에게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같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인본주의자라느니 공의가 빠진 사랑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라느니 미혹됐다느니 타협했다느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아니 베드로나 바울이 사람들한테 가서 너 사탄이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언제 그랬냐고요. 선민의식과 가식, 무례함을 지적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착각. 이건 나르시시즘 말기입니다.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엘리야라도 되는 양 뭐 불쌍한 선민들을 참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전부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조언도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냐? 앞서 말했듯이 전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만 전했다고 착각해요.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저는 일부 기독교인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부라도 진짜 극소수라도 너무 임팩트가 커서 거의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류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를 받아본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전도를 받은 이 경험이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정치적 올바름, PC 좋아하는 진보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을 대체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중자 때는 기본 장착에 가식적이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있고, 그러다가 무례하다고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자기가 뭐 굉장히 대단한 사명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들이 전도하면 싫어하는 이유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비즈니스 장소에 불과하고 목사는 사업군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다단계나 도를 아십니까 같은 분들이 접근을 할 때 짜증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마지막엔 돈 달라니까 싫은 거잖아요. 의도가 시커멓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 전도자도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의 수백억대 비리가 뉴스에 보도되고, 일부 교회에서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고, 헌금 잘 내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니 당연히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이런 말을 하면 꼭 무슨 사탄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정당하게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반성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면, 예수님은 이미 사탄도 울고 갈 사탄의 수장이에요. 마가복음 3장이랑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실제로 종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 그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맨날 종교인 비판했지 비신자들한테 욕하거나 뭐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다 때려 부순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니 교회를 조금만 건드려도 사탄의 세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부패함과 비리가 정화가 안 되면 전도는 꿈도 못 꿉니다. 기독교는 갈수록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세속화, 동성애자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부패해서 그래요. 이거는 우리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거를 보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와중에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이 온갖 손해를 봐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하면 화내는 세상인 걸 알면서도 기꺼이 다른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의 잘못까지 자신이 떠안으면서 이걸 사과해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이에요. 자신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타지에서, 오지에서, 그리고 랜선에서.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알려야만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 자체의 부조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부조리함,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이든 오랜 노력을 통한 정신적인 쾌감이든 결국 행복한 기분을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들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한번 어떤 수준의 쾌감을 맛보면 이 똑같은 수준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호르몬이 필요해집니다. 만약에 월 200만 원을 버는 알바생이 큰맘 먹고 자기 월급의 20%, 즉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꿈에 그리던 아이패드를 샀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큰 쾌감이 오겠죠.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월 20억을 버는 엄청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은 앞선 알바생이 아이패드를 사는 쾌감을 느끼려면 똑같이 20%, 즉 4억의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남들이 아이패드를 사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스포츠카 한 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만큼 부자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배우 짐 캐리 아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짐 캐리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테니까. 이게 가진 자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뇌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과 비싼 차, 그리고 여러 이성들과 만나는 걸 자랑하면서 흔히 말하는 머니 스웨그를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기도 해요. 특히 여러 가지 경제적 좌절을 느낀 상태에서 이런 걸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은 이분들이 오히려 위태로운 분들입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족스럽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페인이 됩니다. 인생이 상승 곡선을 달리는 쾌감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항상 미미한 데에 반해서 추락하는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을 매달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종교 경전이나 현인들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근데 결국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쾌감을 얻는 모든 행위는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중독돼요. 그만큼의 자극을 넣어주지 못했을 때의 허탈감과 금단 현상도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나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끝없이 더 많은 자극을 주입시켜줘야 하는 중독과도 같아요. 이처럼 행복 추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의미를 찾습니다. 기부도 하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책도 쓰고 작품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도 결국에는 끝이 허망해요. 왜냐면 우리가 곧 죽거든요. 행복도 의미도 결국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상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간 실존의 부조리라고 합니다. 근대 실존주의 작가들은 이미 이런 인간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알베르 까뮈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도 돌파구가 없는 이런 인간의 부조리함을 마치 이방인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4분의 3을 죽여버렸던 무시무시한 질병, 패스트에도 인간의 인생을 비유해요. 이방인 패스트 둘 다 끝내주게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또 다른 실존주의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의 경우엔 구토 혹은 벽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인간의 실존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도 책 이름인데 둘 다 참 좋습니다. 벽은 이제 단편집 모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는데요. 두 명의 배우가 나와서 고도라는 존재를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가 어떤 존재인지, 실존하기는 하는 인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고도를 갈망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사람들한테 고도 못 봤냐고 물어보다가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베케트의 다른 작품들도 비슷합니다. 정말 황당한 이 이야기 속에 인간 삶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이 고도는 행복이고 의미이며 신이자 구원입니다. 까미와 베케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사르트르는 수상이 결정됐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걸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괴롭지만 뭘로 채워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인생. 행복 추구도 의미 추구도 해보았지만 잘 안 되니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든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다립니다. 알지도 못하는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란 누군가에겐 로또 당첨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학벌이고 직장이며 좋은 배우자일 겁니다. 아니면 인생을 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사실 PC,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10대, 20대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저는 그런 이유 같아요. 오히려 행복 추구의 허망함을 일찍 깨달은 똑똑한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소수자 인권 보호나 동물 보호 등에 목숨을 걸곤 합니다. 이것들 자체는 영원한 가치는 아니지만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직 미숙한 데다 자신들의 패기와 열정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들까지도 존재해서 이걸 막 부추기다 보니까 의미의 추구가 폭력성의 발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이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삶의 부조리보다는 선과 악의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복음의 측면은 행복과 의미의 추구를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조리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역전되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과 가치관 자체를 바꾸어 버릴 만큼 강력한 내러티브입니다. 고독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이 되고 패스트와 같은 괴로운 병들이 치유되고 사람들 사이를 둘러싼 사방의 벽이 무너지고 구토를 일으키는 현실이 활력 있는 삶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찾아오셨으니까요. 혹시 이걸 듣고 고리타분하고 식상한 기독교 교리가 무슨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아는 그거는 복음의 지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복음 전도라고 하는 대화들이 아까 말한 철수와 영희의 대화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에피타이저 하나 먹어보고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제대로 된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전도하려는 영상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는 영상이기 때문에 복음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들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그리고 과연 전도는 사람을 갈라놓는 편협한 짓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ith, by definition, is believing in things without evidence, and personally, I don't do that because I'm not an idiot.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거야. 농사 짓고 비가 와서 부처가 비를 주냐? 부처 자체로 가다 그 기껏 풀려나니까 한다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구사하는 그 언어가 얼마나 사회적 상식에서 떨어져 있는지